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9절에서 그러다가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구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굶주림에 지쳐서 아우성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고운 한 스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는 몇 백배 싼 파격적인 싼 값으로 이렇게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바로 분석하려면 언제나 역사적인 내용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열왕기하 6장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몇 달을 에워쌌는지 며칠을 에워쌌는지 몰라도 성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가면서 모든 물품들을 들어오고 나가면서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모든 성문이 닫혀서 나가면 아람 나라 사람에게 잡혀 죽으니까 그 성 안에 양식이 진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나귀 머리 하나를 살려면 80세겔을 주어야 되는데 80세겔이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 세겔 화폐 단위가 요즘에 상당히 좀 다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딱 얼마 정도 된다라고는 좀 곤란하지만 그 80세겔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 어떤 학자들은 한 세겔이 5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10만 원 정도, 아니 20만 원 정도,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른데 어쨌든 80세겔 정도면 적어도 몇백만 원 정도는 가는 그런 값에. 그런데 사실은 나귀는 구약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머리라고 하면 더더욱 먹지 않는 부위고 평상시 같으면 죽으면 다 내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얼마나 지금 성 안이 굶주려져 있으면 나귀 머리 같은 하나가 가져도 몇백만 원을 가는 그런 처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뜻 하게 되면 정말로 비둘기 똥을 먹는가? 지금 바로 앞에 6장에 있거든요. 6장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귀 머리는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기분은 은 5세겔까지 오르게 되었다. 나귀 머리 하나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몇백만 원이 나가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5세겔. 여기 비둘기똥이라고 해서 비둘기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뭘 가리키냐면 여물지 않은 콩. 이 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주 여물었을 때 알차게 여물었을 때에 그것을 따서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해서 단단해질 때에
그것을 저장을 하면 몇 년도 갈 수가 있지만 이 여물지 않은 반이나 3분의 2 정도 작고 여물지 않은 콩을 따가지고 이거는 뭐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서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부패해지게 되고 썩는 냄새가 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콩 같은 게 뭐 이렇게 비둘기 똥같이 생겨서 그런 가치 없는 거, 좋지 않은 그것을 갖다가 비둘기 똥이다, 이렇게 합분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것들 적은 양도 은 5세겔 정도나 하는, 적어도 뭐 한 20만 원,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40만 원, 뭐 이렇게 가는, 아니 그런 비싼 값에 그 적은 양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지금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상태예요. 이런 때에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때에 26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왕이 성벽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냐?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억울합니다. 어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너무 배가 고프러 굶주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오늘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을 터이니까 먹자. 그래서 어저께 제 아이를 잡아서 이 집 식구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도 많이 낳아서 우리 어렸을 때도 보통 뭐 10명, 17명 낳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다산이 축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야곱 12아들에다가 디나까지 하면 13세다가 또 야곱이 라헬하고 둘 하면은 거기다가 15세다가 또 세 아내면 뭐 많은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여기도 10몇 가지 이거 할 수 있으면 저건 어린애 하나 잡아먹었다고 그 이튿날 배가 안 고프지 않잖아요. 겨우 먹이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이 여자가, 자, 어제 약속대로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약속대로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오늘 삶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왕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져.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왕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먼저 대답했냐면 26절에 그렇게 하니까 27절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단 말이냐. 다장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진리에서 첫 번째 받을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강한 아람 나라가 와서 대군을 거느려 사마리아 성을 공공해 왔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문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김정은이 미사일 계속 발사하고 핵무기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제 그 미사일에다가 소형화도 다 돼가지고 장착하면 어느 나라든지 쏴대면 그 정신상태 이상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중국이 우리를 중재해 줄 거라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경주의 지진이 6.0도 가지 않은 5.8에도 지금 덜덜 떠는데, 경주에서 그 5.8 지진 났는데 서울까지도 덜렁덜렁 돼갖고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만약에 7.0, 8.0, 9.0에 지진이 났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야. 하나님 돕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것,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군대를 잘하고 외국과 국방 조약을 잘 맺고 아들을 배치하고 뭐 하자.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요번에 무슨 비행기 온다고 해도 무슨 뭐 때문에 하루 그 다음날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줘. 거기서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하면 1, 2분이면 와. 비행기 오려면 제일 빨라야 2시간, 3시간 걸려요. 여기는 몇 분이면 2, 3분, 3, 4분이면 다 와. 뭘 어떻게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진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진 대비하고 내진율 건축을 잘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진에 공포 안 당해 보셨죠? 정말 무섭습니다. 대만에서 지진 나서 5,000명 죽었을 때 제가 그 옆에서 20층에서 하는데 정말 그 충격이. 그래서 지금 경주 사람들이 막 밤에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 많고 이 공황장애 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막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일본에 가서도 사실 한번 당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지 않게 하려고. 제가 사실은 일본에 갔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제가 교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을 보느냐고 화장실 가서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2명이 와갖고 그 지붕에 막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공사해갖고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막 흔들렸는데 그래서 막 나왔더니 전도사님이 뛰어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지진 나서 막 흔들렸는데 그래서 그게 지진 난 거예요. 나는 지금 공사하느냐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었다니. 하나님 놀라지 않게 지켜 사경에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국가일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왕이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둘째로 여기서 그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성경 들을 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전설같이 설화같이 조금 성경이 비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만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상태에 쌓여지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변해돼요. 정신 감각들이 변해돼요. 민감해지든지 둔해지든지 가치관이 좀 변해든지. 그래서 가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고, 못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지존파 같은 사람, 지존파의 김선양 같은 사람은 사람 죽이고 사람 생사를 잡아서 먹었다고 그 신문에 다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프면 옛날 수용소 같은 데 가면 쥐가 안 남아나. 쥐만 나타나면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죽음 직전에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얘라도 잡아먹고 어떻게 며칠 버티고 혹시 우리 전체가 산다고 하면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그 단순하게 그 잡아먹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예언된 일이에요. 너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한번 보세요. 여기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27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이렇게 되었어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거슬려 행하면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너에게 징계하겠다. 29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나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도 먹게 될 것이다.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곤고, 이 굶주림, 이 참상, 이런 것보다 더 커다란 비극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고 이런 비극이었어요. 이런 참상이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데, 하나는 자식을 잡아먹는 종류의 부모가 생기고, 하나는 차라리 내가 죽어도 자식을 못 잡아먹는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종류예요? 자식을 안 잡아먹는 종류예요? 아이고, 목사님 꼭 물어봐도 끔찍한 것도 물어보시네.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역사적으로는 실제 잡아먹죠.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자식 잡아먹는 부모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자식 잡아먹는 부모들 많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번창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신민의 남자아이들 나면 다 잡아서 죽였어요. 처음에는 산파시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나역을 하수에 빠뜨려 죽이고 죽였는데, 오늘날도 이 애굽 왕 바로는 마귀의 모형인데, 이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기를 지금 마귀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잡아 죽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면 성공하고, 공부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공부하고, 신앙은 멀리하고 공부하는.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우리 아들의 고3이니까 올 1년은 교회 못 나가는 거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장로 입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전도 회장이 내 아들이 고3이니까 못 나가는다,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여전도 회장이 자녀들 교회 못 나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한다? 자녀 잡아먹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보다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생명의 믿음의 길로 어떻게든 이끌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바른 가치관으로 길러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자꾸 세상 위주로 결혼을 시켜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 중심 보고 믿음 시키러 가야지. 야, 걔 좋은 직장에 다닌다더냐? 키는 얼마냐? 이쁜가? 돈은 얼마? 믿음은 물어보지도 않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까? 신랑 신부 앞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상대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살리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잡아먹으면 안 돼요. 자녀. 이 말을 듣고 왕이 보니까, 성벽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30절에 왕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을 지나갈 때에 백성들을 보니 그가 속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게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장 31절 시작.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발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실 것이다 하였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받을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재앙, 이런 참상은 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여기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보호하여 결국은 네가 믿었던 높고 튼튼한 네 성벽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온 땅의 모든 성문에서 그가 너를 포위할 것이다. 53절 시작. 네 원수가 너를 포위하고 큰 공경에 몰아넣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네 태의 열매 곧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의 상을 먹게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이 많아서 앞에 다 읽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1차 심판, 2차 심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런 앞에 그 부분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런 글을 하면 복을 주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내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나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벌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병을 줄 것이다. 자식도 잘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더 이런 거를 하다가 나중에 점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내 자녀들까지도 잡아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회개하지 않고 심판하시면 점점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지금 이때 당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 얼만큼 믿음이 타락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잘못은 제가 잘못 해놓고는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는 식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믿음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윗 같은 고백에 보면 내가 맞아서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래도 다윗이 뭘 안 하면 주의 모든 일은 순전하고 주의 모든 일은 의롭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는 것은 잘못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아니 왜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 왕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못해. 모세나 아론 때에도 모세를 공부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원망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함이 아니라 곧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왕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사를 왜 잡아 죽이려고 해?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은 무슨 값으로 왔다고요?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으로.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정은이 자꾸 저러는 거, 김정은이 아직 어려가지고 정신 상태가 나빠갖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키는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지진이 일어난다. 경제가 어렵다. 사방에 지금 모든 게 어렵다. 우리는 이런 추석 같은 것도 지나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식들이 생일잔치하고 나면 그 이튿날 자식들의 숫자를 따라 자식들의 이름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어저께 생일잔치 한다고 다 형제들이 모여갖고 먹고 마시다가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욥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회개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아니면
첫째,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지난 한 주일 걸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회개하고. 근데 이 왕은 회개하는 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를 잡아 죽겠다라고 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연결돼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루만 지나라. 하루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고운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는 한 세겔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먹을 게 없어 굶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내일은 다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커다란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왕이 의지하고 왕이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가장 중요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도 있고,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물어볼 때에 왕을 보좌하고 왕의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할 때 내일 이렇게 다 먹고 잘 살 거니까 하루만 기다립시오 이렇게 전해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하늘에서 창을 낸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겠어? 이 장관이, 이 지휘관이 왜 그렇게 반문했겠습니까? 이 지휘관이 왕의 그 자리에 나갈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현명하겠어요? 왕궁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왕궁의 모든 사사를 가지고, 내 탐구에 뭐가 있고, 금은마음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다 빈 거를 알아. 이제 없어요. 왕궁에도 다 떨어져가. 이제 좀 뭐 며칠만 더 가면 왕궁에도 지금 다 끝나면 이제 죽을 뻔. 모든 게 바닥났어. 이 현실을 잘 아는 이 장관, 이 사람의 똑똑함이, 이 사람의 현명함이,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이 사람이, 너무 현실의 인식에 밝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너무 현실을 잘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반문. 그랬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일 바로 당신의 눈으로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먹지 못할 것이요. 왜냐? 당신이 하나님 불신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부정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날 내일 죽을 거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네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하고 현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 사정, 내 지금 형편, 너무 거기에 골똘하고 몰두하고 너무 그걸 잘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약해져서 너무 현실의 밝은 인식 속에 여기에 골똘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져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똑똑해서 롯데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인원 장로라는 분이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죽자. 그 사람 성도예요. 경남기업 성환종 장로예요. 죽자. 하늘에서 상을 낸 방법이 없다. 죽자. 정장식 장로, 한국을 성시화 운동 만들어야 된다고 돌아다니며 간증한 사람, 방법이 없다. 죽자. 송학식품 정호선 장로, 죽자. 영성 장로, 죽자. 너무나도 인간의 그 모든 것에 밝아서 그거는 알지만 과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은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야. 오늘날 우리 상대연교에 속한 성도님들도 정말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경제적인 아픔이 혹은 부부야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삶의 등등의 신앙적인 타원이나 등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방송실 성경을 안 줬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능력이 계시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민, 만나라 모든 것들을 인생의 생사복을 다 주장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행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위해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좋아해요. 내용이 참 잘 됐어요. 그거 뭐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찬송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냐. 거기 보면 왜 그 뒤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느냐.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낙심할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대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힘 안 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33년 짧은 생에 살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편안한 삶을 살고 가셨습니까? 고난받는 삶을 살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십자가가 있다랬습니까? 없다랬습니까? 왜 근데 대답이 작아집니까? 대답 작게 하면 십자가 안 당합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잘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됩니까? 근데 그 십자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이름이? 골고다 십자가? 아,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다시 자기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남편도 못 져줍니다. 부인이 져야 될 건 부인이 져야 돼요. 남편 건 남편이 져야 돼요. 부인이 못 도와줘요. 십자가는. 부모가 질 십자가가 따로 있고 자식이 져야 될 따로 십자가에 다 따라. 누구도 자기가 살아야 돼.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투정하지 말고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장관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등장하는 네 문둥 환자입니다. 이 네 문둥 환자, 이 네 문둥 환자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둥 환자는 네 오후에 말씀드리 기도하겠습니다.